은혜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해는 저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성찬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올 한 해는 더욱더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연속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신 모든 종들의 손길에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이 한 해 저희들의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셔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실 때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마태복음 읽으시고 또 누가복음을 보시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족보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거기를 빼고 읽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족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족보인 유다 족속의 족보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족보 가운데 여기 특별히 한 개인을 성경에 두 절을 인용하면서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여러분 야베스입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기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는 이름으로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난산, 또 고통, 이런 어려움, 고난, 이런 이름이에요. 어떻게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대개 보면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아마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야베스가 잉태되고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안 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출을 하셨든지 아니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유복자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는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 그런 이름이에요. 좋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는 그 유다 지파의 족보 가운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지명해서 두 절이나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제일 먼저 이 야베스는 뭐라고 말했냐? 이 야베스가 존귀한 자다. 옛날 번역에 보면 존귀한 자다. 이렇게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니, 분명히 좋지 않은 이름인데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 뭔가는 그 인생 속에 출발점은 힘들고 어려웠으나 나중에 보니까 아주 존귀한 이름이 되고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 이름이 존귀한 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이 아주 열풍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이 야베스는 특별히 오늘 여기에 기록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처음 출발점은 안 좋았지만 나중에 그가 성경에 기록될 만큼 존귀한 자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간에 인생의 어떤 역전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야베스가 무엇으로 그 인생을 역전할 수 있었는가? 오늘 이 성경은 여기에 한마디로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구했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였더라.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또 기도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지만 특별히 이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주소를 잘 찾아간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지만 엉뚱한 곳에 우상에게 빌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헛된 기도를 하는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야베스의 운명이 변화될 수 있는 인생 역전에 영향을 행사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영어는 God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참 말도 잘 지은 것 같아요. 나는 종종 이 국제대회에 우리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 따면 그 국가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연주가 될 때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애국가도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 선수들 국제 경기할 때 애국가가 불려지게 되면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애국가를 같이 부르면서 아주 감격스럽고 감동하는 것. 또 그거를 모든 시청하는 분들이 함께 감동을 받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 하나님 한 분, 유일하게 우리 인생을 축복하실 수 있는 한 분,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세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의 탄생을 통해서 이 인류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지잖아요.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역사의 운행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베스는 참 축복받기 위한 바른 주소를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의 힘들고 어려웠던 그 처음 인생의 출발점이 나중에 존귀한 사람이 되어 성경에 기록하게 되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해는 여러분 잘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무언가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한계를 느끼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에 해피엔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우리에게 성경에 지면에 할애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한 해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참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세요. 그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하는 것이 100만 대군의 군사의 군사력보다 더 무섭다고 메리 여왕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분이 나라를 바꿀 수가 있고, 우리 엘리야를 보세요. 기도하는 분이 나라의 운명을 바꿨어요. 기도하는 한 분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놀라운 변화가 오늘 야베스의 운명을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한계점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태생, 또 재산, 학벌, 또 어떤 우리의 신체적인 연약함, 또 연령, 이런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 인생이 역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와서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일 방해하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방해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억지로도 기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도회를 만들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기도하는 모임을 갖고 이렇게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수고도 해야 되겠지만 기도하면서 수고하고 수고하면서 기도하는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그냥 설렁설렁한 기도가 아니에요. 주시려면 주시고 말 테면 마세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께 구했다고 하는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한 해를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느냐? 근데 이것이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받는 주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먼저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좀 성경 번역이 좀 옛날 성경보다 이 번역보다 마음에 와서 부딪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복을 주실 때 그냥 적당히 주지 마시고 복의 복을 더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복 얘기만 나오면 엘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 교회 기복주의 신앙이로구나. 아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구하는구나. 잘못된 신앙이다. 그리고 무조건 그냥 내게 오면 무조건 딱 흘려보내야 되고 막 나누어 줘야 되고 나는 막 가난하게 사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받아서 잘 누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자손들에게도 물려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활용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신앙, 무엇이 다른 걸 알아야 돼요. 받고 생기고 부유해지는 것은 다 똑같지만 그 마음의 동기에서 나만을 위하여 하나님 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겠어요. 교회도 모르겠어요. 죽어가는 영혼도 모르겠어요. 그냥 저 혼자만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집안 식구들 잘 되게 하시고 내 사업이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만 해주세요. 이것만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이거는 기복이죠. 그리고 기복신앙에는요, 여기에 윤리와 도덕성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잘 되는 것만 위하여 복채를 놓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에 보면 복받은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장님입니까? 귀가 먹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물질의 청지기로서 이거 우리가 물질을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축복도 있고요, 물질적인 축복도 있고요,
건강의 복도 있고요, 자손의 복이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복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자손의 축복, 번영의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야베스는 복을 주시되 여기에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걸 어떤 분이 아주 재밌는 표현으로 시루떡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자꾸 쌓이는 거예요. 이게 쌓이는 것. 한 번 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축복의 연속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되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회사 경영의 축복, 자손의 축복이 계속 쌓여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샤워란 말을 했어요. Shower of blessings. 즉 하나님의 축복은 마치 샤워하는 것과 같다. 비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비를 참 좋아해요.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데 왜?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예, 여러분 가물고 기근이 다가오는 것은 전부 뭐냐?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복의 복을 더하시는 복이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이렇게 부흥의 복도 받고 성도들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다 주셔가지고 이게 점점 쌓이게 되면 교회도 부흥하게 되고 또 여러분이 재산에도 부여가 다가오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 기복신앙으로 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물질의 청지기로서 여러분의 사업에 물질의 축복이 있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예요.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기에 보니까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랬어요. 지경을 넓혀달라, 땅을 넓혀달라, 아니면 참 여러분의 회사가 더 확장이 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줘요. 이 지경을 넓히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막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막 남의 것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킨 푸틴과 같은 사람, 저게 지경이 지가 전쟁을 일으켜서 막 무력으로 밀고 나가면 그냥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지경이 막 내가 넓어지고 싶다고 막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한국의 참 중소기업이면서 또 늘 이렇게 수입을 해서 쓰던 이런 사업을 하시던 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축복이 있었다는 간증을 제가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해외에도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경을 넓히는 것은 꼭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 30평에서 40평, 40평에서 50평대로 아파트도 넓어지게 해주시고 이런 지경뿐만 아니라 여기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어떤 영향력이에요. 선한 영향력. 이 악한 영향력이 아니고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경을 넓혀달라고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교회가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들의 지경도 넓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잘 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아울러 여기에 보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떤 귀인이나 또 어떤 권력 있는 사람, 또 재벌들, 이런 분들이 사실 우리 도와주면 좋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고 하는 그 근본 자체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 한 해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하든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업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나가는 앞날을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7장에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나 하나님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사막의 가시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고 말했는데, 오직 야훼를 의지하고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요, 저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더위가 다가오고 가뭄이 다가와도 잎이 청청하기 때문에 걱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 개인을 도우시고 그 가정을 도우시고 그 사업을 도우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되고, 자손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잘 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수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유, 너 좀 그만하라. 왜 이렇게 빈대같이 내게 자꾸 와서 뭐 달라고 하고 뭐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게로 맡기라. 너희 염려를 맡겨라. 너희 행사를 내게 맡겨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돕기 위해서 처음 보혜사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도움을 요청하고 이 도움받아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여기 보니까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환난은 우리가 초청을 안 했는데도 이게 어떤 날은 어느 날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옵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요번에 그 제2 경인고속도로에서 갑자기 터널을 지나가는데 그냥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 타고 가다가 그만 거기서 몇 분이만 생명을 잃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화상을 입고. 자, 이런 일들,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환난에서 우리가 미리미리 이 환난을 피해갈 수 있는 우리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환난 중에 있을 때에는 무엇보다 이 환난에 하나님 앞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 환난은 갑절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에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도와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하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돼요. 우리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 받고 근심에 쌓이고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근심이 없고 마음이 평안한 게 최고의 복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최근에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드라마가 뭐 재벌집 둘째 아들인가 막내 아들인가 그런 드라마가 있었대. 근데 거기 보니까 재벌들 보니까 우리 한국의 모 재벌을 이렇게 비춰가지고 이렇게 드라마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요, 재벌들이 불쌍하더라고요. 맨날 기업체 놓고 또 그리고 자식들끼리 서로 지분을 얼마나 갖냐. 세상에서는 목에 힘주고 살지 몰라도 그 인생이 여러분 결코 그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비록 재벌은 못 돼도 하나님이 주실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또 요즘 TV에 많은 분들이 보시는 가운데 얘기하는 게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들이 왜 산에 올라갔을까? 왜 산에 올라갔을까? 왜 이 아래 동네에 살아가는 게 너무 막 복잡하고 경쟁이 심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하니까 건강도 나빠지고 막 위기가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막 산에 올라가서 살아가는 거. 그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막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꼭 사는 게 저게 이렇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TV를 볼까? 그건 스트레스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근심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요.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근심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듣기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모든 근심이 있을 때 그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갖다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야베스가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누렸던 이 존귀한 인생 역전의 축복이 여러분의 드라마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야베스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2023년도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이러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역경을 극복하는 위대한 순복음 예수 소망교회의 축복이 이 교회 위에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장 많이 드린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만큼 여러분 이 오늘날 영향력이 있는 민족이 없어요. 소수의 사람이지만 미국을 움직이고 전 세계를 움직이고 유대인들. 자,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의 그 고난의 역사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 야베스의 기도 이거를 많이 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내 그 민족을 들어서 오늘날 전 세계의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그들은 머리가 되고 위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참 제2의 이스라엘이 되어서
우리 이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는 민족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나라가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야베스의 축복이 있어서 존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